우리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마친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은 바로 C가 되는데, 그 C라는 단어로 그 인생의 모든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B라는 말은 탄생을 말해줘, 출생을 말합니다, birth. 그 다음에 D라는 말은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인생은 초이스, 이 선택에 의해 가지고 그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열왕기하 12장 그리고 역대하 24장 전체가 요약된 그러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목자주일이라고 그래요. 또 스승주일이라고 그러고 또 주의 종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에 저는 그 요아스의 일대기를 통해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사는 날 동안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없는 요아스 왕의 후반기 생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천지차이예요. 그러면 그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됐나? 세 가지 그의 생애. 첫째는 요아스가 살았다, 그 얘기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유다 나라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근데 북쪽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남쪽 왕 여호람이 그 북쪽에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합니다. 혼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혼인하게 된 것은요, 그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 할아버지 되는 그 여호사밧 왕,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왕인데, 이 왕이 북쪽에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최고의 그 악을 행하던 아합 왕 교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오늘 혼인하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우를 시켜서 남쪽 왕과 유다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람의 아내 되는 아달랴, 그 아합 왕의 딸,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나머지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친척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손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유다 나라를, 정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까지 다 죽이는 상황 속에 손자 하나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어린애기죠. 그 어린애기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 왕은 살았다. 성전에서 양육받았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걸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죄와 허물로 모두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주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올 수가 있었고 우리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우리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생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전의 은혜입니다. 요아스가 마치 성전에서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버티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성전에 나와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버티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그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치고 낙심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살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성전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요아스를 그 할머니 아달랴가 다 죽이는 상황 속에 요아스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일,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양육한 일, 요아스가 7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가 당대 철권 통치를 하던 아달랴를 축출하고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 7살 난 요아스를 그 다윗 왕가의 정통 왕으로 요아스를 왕이 되도록 해준 겁니다. 그 7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7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살짜리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 아주 훌륭한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성경을 보면요,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방황하고 우리의 신앙도 좀 변변치 않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왕이 뭐예요?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살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들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제사장들 다 되기를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그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요, 죄나 범하면서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우리는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입고 이 세상에 파묻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당당하게, 할렐루야, 살아가란 말이에요. 왜요? 왕이니까. 세상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어쩌든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마디라도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군림하면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왕은 거기에 종속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걸 다스리며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여건을 새롭게 만들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움받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이러한 여러분 드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아스가 어떻게 이처럼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요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철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여러분 인도를 받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요아스 왕은 비록 7살짜리지만 과거에 어떤 왕도 해보지 못한 성전 수리와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아달랴가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악한 아달랴가 성전에 있는 성물들 가지고 전부 우상 섬기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요아스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물들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도록 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역시 요아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왕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후반에 있어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전을 버린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는 유혹에 넘어갔어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 그의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성전을 버리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 유다 방백들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됐나?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면서, 왕이여, 우리 하나님 그만 믿읍시다. 우리 다시 옛날에 믿던 우상단지로 갑시다. 다른 종교로 갑시다. 근데 누가 붙잡아 줘야지. 여호와의 종이 없으니 말이에요. 이 참무리들, 우상을 섬기자는 신앙의 이 무리들의 요아스는 그만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영어로 보면 벗이지요. 벗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야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없는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믿음이 날로 날로 깊어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전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더욱더 여호와의 교훈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사고 난 다음에 드는 게 아니라고요. 평안할 때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고로 섰다고 하는 날 넘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 운동 뭐뭐 하며 평신도가 마치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평신도가 무슨 교회를 개혁하고 평신도가 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운하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요 성전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의 교훈과 권면과 인도를 받아야 이것이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우리 신앙 지켜주고요, 결국 종이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겼던 요아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교훈을 버리고 성전을 떠난 요아스에게는 환란이 다가왔어요. 열왕기하 12장 17절을 보니까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멘.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다에 전쟁이 한 번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편안하다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고 그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내가 오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유다 땅에 웬 전쟁이 일어났나요? 유다 나라 영토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라가 늘 평안했는데 가드가 점령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이 아람에 의해서 점령당할 위기가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2장 18절을 보면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성전 중심, 성전 수리, 성전 성물, 그리고 항상 번제를 드린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호야다 하나님의 종이 없는 요아스는 아람이 공격할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친 겁니다. 성전을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신앙에 하나님의 종이 없는 사람, 성전이 없는 요아스에게 환난의 바람은 계속 불어닥칩니다. 그것이 역대하 24장 23절 24절인데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이 무서운 환란이요, 딴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성전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종의 교훈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모든 방백은 장관인데 모든 통째 다 죽임당합니다. 아까 말했지요, 유다 방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야다가 죽을 때 방백들이 와서 왕이여 우리 하나님 그만 믿읍시다. 요아스는 자기를 지도할 하나님의 종이 없으니까 넘어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방백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 노략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군대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적은 아람 군대를, 유다가 당하는 그 환난은요, 큰 군대에게 당하는 고통만큼 당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고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의 종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아무리 어떤 대단한 환난이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환난을 작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 사소한 환난이 다가왔는데요, 야, 인생 끝났다, 죽어버리자, 자살해버리자, 우리 집 끝났구나. 다가온 환난은 작은데요, 결과는 엄청난 재난으로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대하 24장 25절 보게 되면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아멘. 요아스가 전쟁에서 부상당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임당합니다. 다 끝났지요? 더 이상 볼 것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객관화가 되면 안 돼요. 마치 남의 집처럼 성전은 성전이고 나는 나다. 성전이 뭘 하든지, 성전이 어려움 당하든지, 성전이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땀 흘리든지, 성전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물론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늘 성전을 나의 어머니 품처럼 여기면서 성전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집이 날로 잘 돼요. 집안이 날로 평안해요. 근데 성전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저 성전을 남의 집 드나들듯이 그저 뭐 성전과 무관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가정에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게는 가시던 불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전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성전이 중심이 된 사람,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지요? 경험하셨지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 종하고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아 당시에 제사장 많았어요. 요아스 당시에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러나 요아스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왕이 되게 하고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준 사람은 한 사람, 여호야다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들에게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대단한 종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종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친정한 주의 종, 나와 동행하는 주의 종,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는 종, 내가 힘들 때 마음 아파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하는 종,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종, 내가 다니는 성전에 하나님이 세운 종은 단 한 명뿐인 거예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영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이와 같은 영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을 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믿어지고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해요. 내 환경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해주는 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나는 쓰러질 수가 없어요. 나는 결국 일어납니다. 나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말세에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신앙을 놓치면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이 신앙이 미지근하면 그는 결국 별 볼 여름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여러 종을 알고 있어요. 나는 여러 종들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요 이분이 저분이 어떤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오지랖이 넓은 성도, 그들이 결국 홀로 광야에 내팽개쳐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종,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요 그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한 명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성전, 자기 종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가 엄마가 한순간 없어서 옆집 아줌마의 젖을 얻어먹을 수는 있을 망정, 옆집 아줌마의 젖이 그 아가의 모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종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물이 그에게는 마르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 그 한 사내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이가 고아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고아니까 그 당대에 어려운 때라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서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옷을 사줬습니다.
어느 날 화가 나자 옷을 잡아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기를 선생님이 옷을 2벌이나 더 사줬습니다. 다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내버렸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를 차별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주일학교 여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쟤는 구제불능이라. 선생님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마세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불쌍한 부모 없는 고아 어린아이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내가 준 옷을 다 찢어도 괜찮아. 근데 한 가지 선생님하고 약속할 게 있어. 선생님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는 선생님하고 약속하자. 알았어요. 선생님과 약속, 선생님의 그 따뜻한 한 줄기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교회를 끝까지 나왔어요. 이 아이가 중국을 뒤집어 버린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목사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한중 사전을 만든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중국 선교사의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고아 로버트 모리슨,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까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님의 종 성전이 이 불량아를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 어제 우리 집사님 아들 결혼 주례를 하고 연이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새로 취임하셔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그 교회를 우리 조수연 장로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노예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같은 노예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과 한 노예에서 거의 20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한 5, 6년 전부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목사님 아들이 셋인데 세 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의 자녀 중에 목사님이 한 명 배출되면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목회 성공했고,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목회가 성공했고 가정 목회도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들 3명이 다 목사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미국의 그 큰 교회 부목사고요, 셋째 아들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저 개인의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아들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될 리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노예에서도 보고 자주 뵈니까 그게 저에게 목사님 세 아들이 목사 됐다는 때부터 지금까지 질문이었어요. 어제 그 원로 목사 임직 및 담임 목사 취임에 참석해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원로 목사님이 나와서 강단에서 답사를 할 때 제가 그 답을 알았어요. 세 아들이 모두 훌륭한 목사님을 만든 그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목사 한 명 나와도 엄청난데 어떻게 세 분이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는가?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요,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 앉아 계시죠? 저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잠깐 일어나세요. 어머니 좀 앞으로 오세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91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저기 내 모교인 인천 송월교회 권사님으로 한 60년 동안 그 교회에 섬기던 우리 어머니입니다. 제가 교회를 32년에 개척할 때 그지 한 명이라도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무일푼 신자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교회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 개척하면 온다고 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송월교회가 모교라고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안 왔습니다. 낮 예배 본교회 지켰으면 저녁 예배라도 아들 개척하는 교회 한 번이라도 와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내 본교회 지켜야 된다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안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평생 새벽기도 나가서도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91세라 교회 못 나가 새벽 4시 반부터 9시까지 집에서 개인 기도 하신다는데, 어머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혹시 자기 교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리라는 당연한 생각 가지고 은연중에 정답은 거기 있다고 믿고 물어봤는데, 나는 첫 번째 기도가 내가 60여 년 다닌데 모교회 박삼열 목사님, 송월교회 박삼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송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송월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송월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송월교회 다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엔 내 아들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섬기는 위해서 교회를 기도한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입니다. 아들이라 참 개척할 때 눈물도 날 수 있겠죠. 야속하기도 했겠죠.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송월교회 권사님입니다. 내가 5년 6년 동안, 아니 어떻게 저 목사님, 참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나도 내 아들 목사 한 명 정말 기적적으로 배출됐는데, 아니 모두 어떻게 세 목사가 배출되고 세 아들 전부 다 대단한 귀한 목사들이 됐는가? 5, 6년 동안 제 마음에 궁금하고, 도대체 이게 주파수가 맞아가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저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뿌리가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심은 대로 되는 거지, 행한 대로 되는 거지. 이 박 목사 강단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외친 메시지만은 어떻게 해서 나는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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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6, 7년간 불렀던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걸 지금 처음 봤구나. 내가 이제 정답을 알았구나. 맞아,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독립군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럽니다. 야, 독립해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네가 선을 갖다 먹어, 네가 독립하고 선을 갖다 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 온 인류 다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독립군이 되라고 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 꼭 주의종의 교훈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종의 메인 종속군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종속군이 되어야 되느냐. 독립해. 너도 한 인격자로서 네 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어.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어. 주의종의 교훈을 네가 치사 선택할 수가 있어. 뭐 꼭 따라가야 돼.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독립하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오늘 목자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일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주일학교 목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성장하도록 성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여한없이 내 인생, 세상,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 무한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너는 정말 성전이 있느냐? 내 성전이 있느냐? 너는 진짜 내 종이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답변해야 돼요. 너 성전이 있느냐? 나 교회 다니는 상동 21세 교회가 있어. 아니에요? 아시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이 계신 나의 성전. 생각만 해도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바로 그 성전이에요. 성전이 사방팔방에 수없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상동 21세에서 주두란 말 아니에요. 오늘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이 교훈이에요. 너는 정말 성전이 있느냐? 여러분만이 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종이 있느냐? 아이고 뭐 하고 많은 목사님들 많아요. 나 방송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외로울 때 가서 한번 기대고 싶은 나의 종,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하고 저분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리라는 그 나의 종, 이것 말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전셋집에 살아도 17평에 살아도요, 정말 내 집이죠. 58평 남의 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지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번쩍번쩍하는 남의 자녀 명문대학 들어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세상에서 번쩍번쩍하는 남의 가장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세상에서 외모와 실력이 탁월한 남의 옆집 아줌마하고 부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가정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는 살았다, 왕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전쟁과 위기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지켜준 거지만은 그가 성전이 없어지고 나의 종이 없어지고 나의 성전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유혹에 빠졌고, 그는 환난당하고, 그는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부상당하고, 마지막에는 신하들에게 죽임당하는, 오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38선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건강도 이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나의 성전, 나의 종, 이 분명한 신앙으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고 도움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의 성전에서 주의 종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를 영원토록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데 손을 올렸나이다. 어느 부분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성전 사모하며 주의 종이 주신 교훈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내 남은 생에 나의 성전, 나의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주의 전에 있고 주의 종에 있다는 요아스의 교훈을 가슴에 안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